사랑하는 맑은샘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께로 3월 12일 금요일 큐티 가이드 영상을 통하여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 밖에서는 봄을 재촉하는 단비가 봄비치고는 제법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21년 봄이 벌써 우리들의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동물, 식물들이 약동해 가는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단비가 풍성하게 부어져서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 움직이는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오고 가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덧붙인 다음에 내용 관찰로 들어가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과 목적입니다.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난 후에 로마 황제 네로는 화재의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하여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멸시하며 온갖 방해를 일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모진 핍박과 신앙적 미성숙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과 십자가 대속의 영원성을 입증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배교와 일탈에서 구원하여 바른 믿음 위에서 주 예수를 바라보도록 격려하기 위해 히브리서를 진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구조와 내용입니다. 첫 번째, 1장에서 4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의 완성자라는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동일한 본체로서 창조한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자기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영광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우월하신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4장 14절에서 10장까지는 그리스도 사역의 우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십니다. 아론 계열은 사람에게서 대제사장을 취했고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뿐 아니라 자기의 죄를 위해 매번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므로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드려 영원한 죄를 사죄하는 사랑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셨습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가겠습니다. 1. 대제사장들의 직분을 수행하던 곳인 성소에 대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지상에 있던 성소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지어진 것이었으며 이 같은 식양을 따라 세워진 성소와 성소의 각종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상징적 의미를 지닌 모형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모형들은 언젠가 실체에 의하여 대체될 수밖에 없었으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대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바쳤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더 이상 이 땅에 성소가 필요 없게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지상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로, 인간의 제사장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2번입니다. 새 언약을 맺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히브리서 저자는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의 비교를 통해서 첫 언약의 불완전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둘째 언약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제시합니다. 저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계약, 즉 유대인들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둘째 것이란 새 언약,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더불어 세우셨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완전한 언약을 가리킵니다. 새로운 언약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옛 언약이 불완전하였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중재로 주어진 율법은 외적인 면만을 정결케 할 수 있었을 뿐 인간의 내면, 즉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으며 인간이 온전히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좋은 새 언약으로 대체되어야만 했습니다. 기독 신자들이 받을 완성된 구원이 지금은 약속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3번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새롭게 맺은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저자는 예레미야서를 인용하는 가운데 주께서 이르시되 라는 문구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일이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날 후에가 언제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은 말씀으로 보아서 예레미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던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하나가 될
그 어느 미래를 내다보며 예언한 표현일 것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롭게 세울 언약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생각과 마음은 내적 본성인 지성과 감성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옛 언약이 할 수 없었던 양심의 청결, 곧 인격적인 변화를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자기 백성의 신비에 새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순종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4.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6절 또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은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도록 합니다.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할 수 없던 양심의 청결, 곧 인격의 변화를 말합니다. 새 언약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시대의 제사와 같은 일을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고 죄를 범할 때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와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5. 나는 마음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양심의 흠과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과 십자가 대속의 영원성을 입증하므로 로마 황제 바로의 박해로부터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의 모진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새 언약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기록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쉽지 않으시지요?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주 64년경에 기록되었을 때에 성도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힘을 내어 견디며 이겨나가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맑은생 광천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 시대의 힘겨운 인생길을 견디며 이겨나가 승리하는 믿음의 자리에 모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의 영광과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예수님을 생명과 영광의 주님으로 섬기며 성령 안에서 어떤 환난이나 고난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